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아까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어찌 보면 그 이름대로 산 것 같지만 그 인생에서 또 상당 부분은 안식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든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어쩌면 물론 쉬면서 만들었겠지만 안식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지금 속으로 대답하셨죠, 그죠?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제가 뒤에서 한번 몇 년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과연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설교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그 6장 앞부분에 보면 땅이 이제 범죄하기 시작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돼요. 그 도가 지나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한탄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되었죠.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오직 노아만이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노아 시대에 참으로 죄가 관영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여 쓸어버릴 것을 생각하실 정도로 그 타락한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을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참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노아 앞에 인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굉장히 중요한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 시절에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시대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악한 일들과 패역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과거에는 몰랐을 일들을 그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우리는 과거에는 이 우리 지역 주변만 겨우 알 정도였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시대도 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물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참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며 살 때가 많은데 노아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이 답을 주고 있죠.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방주도 짓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노아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당대 사람들과는 달랐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은 노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짐과 바램과 믿음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하며 오늘 집회를 준비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물론 은혜 받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은혜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예쁘게 보시고 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이 시대가 혼탁하고 패역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옳고 발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려운데 힘든데 아무개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힘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미가 아닐까요?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서도 노력하는 노아에게 은혜 입은 노아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주의, 공로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어 그대로 봐서 의인으로 살아야 돼, 완전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율법이 우리를 요구하는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한 게 좋아요. 은혜가 먼저고 그래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을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수요 예배에 나올 때도 거리끼는 게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되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묵상 시간을 가질 때,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질 때도 어쩔 때는 꺼려질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심판자 하나님께 가지 말고 대언자 예수님께 가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가지 말고 대언해 주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에는 좋은 측면을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대언자 예수님께 가라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되잖아요. 방주는 그 목적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이제 막 비도 많이 오고 땅에서도 막 이제 물이 막 솟아 올라오고 해서 물이 범람해서 이제 사람들과 또 동물들이 다 이제 죽게 되죠. 그때에 물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방수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수가 안 되면 그 방주는 효용이 없는 거죠. 기껏 멋있고 크고 잘 만들었는데 물이 샌다면 그거는 방주가 아니고 곧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 방주 이야기를 놓고 우리 최근에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도 굉장히 비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강남 지역에도 비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라고 사람들이 뭐 재미삼아 붙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많이들 보셨죠? 예, 강남역에 있는 청담 빌딩이라고 하죠. 저 보시면 차들이 물에 막 이제 잠겨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왼편으로 보면 사람이 그 차 뭐 문, 수문, 뭐 이런 방수문 같은 데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내다보고 있어요. 아직도 비가 오고 있고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저 문 사이로 너무나 다른 그죠 환경이죠. 문 밖에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저 차들이 아마 비가 더 왔으면 멈춰버렸을 거예요. 침수됐을 거예요. 겨우겨우 뭐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저 방수문 안쪽으로는 물이 없어요. 그죠? 비가 오지만 다 이제 하수구로 이제 흘러가고 해서 이제 뭐 우산만 쓰고 있으면 될 정도로 굉장히 어쩌 한편은 평안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강남역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현대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 기사 보신 분은 알겠지만 94년도에 준공했대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차 수문이에요. 그죠? 오래됐죠. 94년.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되나요? 그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걸 만든 이후에 비 피해를 입은 적이 없대요. 그럴 법하죠. 그리고 저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더 높게도 막 쌓고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보다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저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죠? 3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30억 원이면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집을 몇 채는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비싼 땅은 뭐 더 비싸겠지만 30억 원이나 된다고요. 굉장한 거예요. 저 문 하나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물을 막아내는 그런 기능이 아무나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왜 물 같은 거 어떤 거 뭐 방수한다고 해도 물이 조금만 틈만 있어도 물이 그리로 들어오죠. 그 물 틈만 있으면 곧 물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댐에는 구멍이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댐이 무너지게 되고 비가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저것들을 그래서 저기 강남 지역은 이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모이기 때문에 저런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나서 저것들을 보고 나서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남 지역에는 저런 차수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것을 모두 다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그죠? 30억 원이나 들었다니까 뭐 아무나 만들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 피해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최근에 크게 비 피해 입었던 게 한 10년 전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겪는 일이니까 이번에 한번 넘어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일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노아와 가족들만 들어갔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만들긴 만들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가 엄청 오고 큰 피해가 난다고,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많이 온 때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상적으로 많이 오는 정도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너 뭐하냐 노아. 노아 혼자만 미친 게 아니라 가족이 세트로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노아 가족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사람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일이 터지면 상황은 완전 달라져요. 일이 터지기 전에는 저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괜히 힘 빼는 사람이지만 일이 터지고 나면 아, 그 사람이 지혜로웠구나, 그 사람이 옳았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되게 되죠. 마치 10년 만에 저 차 수문을 만들고 설치해 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방주에 사람들을 태웠는데요. 방주에 8명밖에 못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노아와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딱 8명. 뭐 오늘날처럼 지구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많았을 텐데 딱 8명만 타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노아 때문이에요. 노아의 아내 때문에 8명이 탄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때문에 8명이 탄 게 아니라, 노아의 며느리 때문에 8명이 탄 것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이 그 은혜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또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주에 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이죠. 오늘날에도 이 홍수와 같은 지구 멸망의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홍수가 일어나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물로 사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은 또 다른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보게 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고 봤을 때에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우리와 또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악한 그 흐름, 조류 가운데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이 노아와 가족들을 비난하고 흉봤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쏟아오면서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힐 때는 막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그 방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며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나도 태워달라고, 나도 살고 싶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방주에 태워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방황하여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시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만 탈 수 없어요, 같이 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방주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크기가 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현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7m, 넓이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 돼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너무 커서 멀리서 잡은 거예요. 이 현대적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의 크기를 이제 계산해서 복원한 건데요. 저게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서 저도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멀리 잡고 크게 있어서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밑에 사람들 보이시죠? 사람들이 저 정도 크기로 쫙 돼 있는 저게 미국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래요. 그래서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도 노아의 방주가 기록된 것에 의거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저것들 보면 대략 축구 경기장 한 개 하고도 반 개 정도 크기. 어마어마하죠. 축구 경기장 그 큰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한 개 반 정도의 크기인 거죠. 저것들을 만들 정도면 지금에야 기계들도 있고 건축기술도 발달했고 여러 사람이 막 으쌰으쌰하면 어느 정도 기간에 만들 수 있겠지만 저걸 노아 시대에 만든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까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노아 방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120년으로 알고 계세요, 그죠?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 주석책들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목사님들이 120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노아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20년으로 알고 있죠. 그것들은 말씀 구절 보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제 노아에게 펼쳐지고 해서 120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계산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일단은 그 밑에 있는 5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500세가 넘은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녀를 굉장히 늦게 주셨어요. 그죠? 500세가 넘어서 아들 셋을 낳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나죠? 600세. 600세에 일어나요? 그럼 일단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500살에 낳고 홍수는 600세에 일어났으니까 일단 1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방주에 이제 아들들과 며느리도 같이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20년이 되려면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들들이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뭐 한 빠르면 10대 때, 뭐 늦어도 뭐 20살 이때 결혼한 걸 생각하면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 뭐 짧으면 80년, 아무리 길어도 9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만들면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총출동됐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노아가 기술이 좋아도 저 큰 배를 아까 보셨잖아요. 큰 배를 혼자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나마 아들들과 온 식구와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놀림을 몇 년 들어야 된다고요? 80에서 90년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그걸 이 노아와 이 가족이 온전히 감당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온 사람들이, 노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놈 취급하는데 정신이 나갔나 봐. 이렇게 멀쩡한데 방주를 만든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80년 90년을 온 가족이 방주만 만들고 있으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됐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들어 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물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려면 방주가 다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한편으로는 빨리 홍수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요? 나는 분명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하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이든지 아니면 개인 경건 시간 아니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문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그 명령을 대로 따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시죠?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저한테 그걸 말씀하시나요? 저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노아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요.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노아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노아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죽지만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을 텐데 너와 너 가족들만은 죽지 마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노아를 위한 것이었고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명령의 의미와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순종하기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축이 그 종류대로 들어가게 되죠.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 동물들이 새들이 이렇게 막 땅에 기는 것과 그 종류대로 둘씩 나오게끔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만 고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어제 생각해보세요. 노아는 지금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든데 동물들까지 만약에 노아 보고 네가 데리고 와봐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노아와 온 가족이 수고해도 못 태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게 하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노아가 준비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건 준비해야 됐어요. 먹을 거 준비 안 하면 방주 안에서 배고프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물론 물 빠지는 것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이 방주 안에 동물들과 가족들이 산다는 것이 정말로 상상도 안 될 정도의 일인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해내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홍수가 나고 모든 생명이 이제 목숨을 다하고 나서 이제 그 방주를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비 피해 입은 것들만 봐도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하는데 온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요. 물이 빠지고 나서 시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굉장한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방주에 나올 때 그 충격이 굉장했을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죽은 것을 봐야 할 때 그 트라우마,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언약을 세우세요. 18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후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살기는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이 큰 비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비가 아마 조금만 와도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경험을 못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경험하고 나면 그 트라우마가 굉장하잖아요. 바로 지난주인가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족들과 가는데도 잠깐이지만 비가 막 많은 양이 막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막 차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번 경험하면 그것들이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9절 2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홍수, 심판, 죽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시는 거죠.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방주로 이끌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이끌고 너와 함께 살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나고 참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하신 거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국지적으로는 홍수 피해를 입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 지구적으로 멸망하는 일은 있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신 거죠. 우리 무지개 화면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지개. 저걸 딱 볼 때면 안심이 되는 거죠. 다시는 물로 큰 일이 일어나진 않겠구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방주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노아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드는 크기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로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언약을 세우자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저 좀 두려운데요? 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딜하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약 세우신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생명을 보존하게 해줄게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끝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더해주세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은혜 입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테고요. 그것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